단의 봉헌. 봉헌이라 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언제 쓰였냐면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난 후에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성막에 대하여 또 성전에 대하여 이 제단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럼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죠. 말씀을 받은 후에 또 그 말씀을 계속 누리고 예배드릴 성막, 제단 이게 완성된 후에 봉헌을 위하여 기록된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이 성막 이스라엘이 가는 모든 앞에는요 언약궤를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서는 곳에 성막을 짓고 회막을 짓고 그다음에 장막을 지었죠. 모든 삶의 24가 성막 중심으로 움직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24 기도의 등불을 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우리 교회 기도팀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또 이번 주 화요일은 이 부천과 인천에 있는 대학생들 또 사역자들 한 50여 명이 모여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고 성전이 계속 전도자들이 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까지 쫙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흩어지고 오늘 수요일 날은 어제는 석가탄신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5천 종족 선교대회였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집안이 사단이 아주 들끓었어요. 선교대인 걸 알고 예솔이가 일어나자마자 시작해가지고 1시간 안에 4번을 울고 불고 언니들하고 대판 싸우는 거죠. 언니들이 일어나서 학교 갈 때는 안 싸우는데 언니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린이 언니가 싫어 예빈이 언니가 싫어부터 시작해서 아침부터 왜 이러냐 그러면서 저는요 흑암이구나 이거 흑암이구나 일로 한 놈씩 해서 아침부터 앉아가지고 영적 싸움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요 딱 느낀 게 성교대회 석가탄신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교대회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영적 싸움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 어제 아침에 발견했죠. 그래서 이제 2시부터 어제 9시까지 메시지가 쭉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권사님들 오셔서 한 10명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어제 또 우리 박운 장로님 김정재 권사님이 저녁을 쏘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또 저녁에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더 오셔서 렘넌트도 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 또 새벽에 이렇게 또 모여서 예배 드리고 24 전도자들이 오고 가야 돼요. 24 그게 성막이에요. 24 우리 교회는 열려 있어야 돼요.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수요 예배만 새벽 예배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 우리 교회 그 사무실을 지금 조그만한 세 가족실과 소그룹 기도실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네, 그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죠. 이 응답이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인 회막으로 연결이 되어지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중심으로 사실 이렇게 장막이라는 그 응답이 있었죠. 오늘 성막, 회막, 장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족장들로 하여금 그 감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지요. 그 예물에 있어서 중요한 이 미션이 뭐였냐? 이 성막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죠. 또 제단에 기름을 바르고 기구들의 기름을 바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또 그 기구에 기름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있었죠. 이것이 전부 뭘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냐? 이게 지금 여러분 현장으로 흘러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크리스찬인의 삶은요, 현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성막에서부터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다 놓고 오늘 만날 사람, 오늘 가야 될 현장들을 놓고 딱 준비해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죠. 자, 그렇게 볼 때 현장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가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현장은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신병자가 급증해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또 인천에서 노래방 그 주인이 뭐 술값 계산하는 거 뭐 그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손님을 죽여가지고 산에다가 유기했다가 지금 사건 터졌잖아요. 그 인천 미추홀구에서 계속 문제가 터져요. 미추홀구에서 계속 그 강력 범죄가 계속 터지죠.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그냥 화가 나서 죽입니까? 쌓이고 잡히고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뭐 백신 맞으면 되고 뭐 조금 격리하면 되고 그러지만 이거 정신병자 급증하는 건요 언제까지냐라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가장 이 문제도 있지만 가장 또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해 볼 게 뭡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가정이 파괴된다니까요. 가정이 왜 파괴됩니까? 일단 성경에 보니까 파괴시키는 놈이 있어요. 가정을. 그리고 가정에 파괴될 때 이제 주로 사람들이 자기 의를 이렇게 주장하게 되죠. 뭐 결혼 전에는 엄청 사랑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안 되면 싸우게 되고 갈등이 나오게 되죠. 이 가정이 파괴되니까 후대가 무너지죠. 후대가 무너진 아이들이 지금 전부 학교로 지금 오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 문제가 지금요 엄청 많아집니다. 학교에서 해결이 안 돼요. 우리나라만 그러냐?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뭔가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또 강요를 받는 거예요. 네가 잘해야 된다. 뭐 자기에게 숨은 문제에 대한 답은 얻지 못하고 계속 이런 부분에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학교에 문제가 급증하는데 아이들이 답이 없으니까 분열되고 집착하고 중독되고. 저 미국이나 유럽은요 학교에서 교수들이 아이들에게 마약을 하라고 추천하잖아요. 어머, 이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인생에 이 배경이 없어서 무너지는 사람들 많죠. 근데 진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의 배경으로 사느냐, 지옥 배경으로 사느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는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직 복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요 계속 현장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 열매는 당연히 또 똑같이 이 문제를 열매 맺겠죠. 그래서 성막에서부터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현장 살리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라고 하죠. 그리고 감독자들, 지휘관들, 족장들인 그들에게 사실은 중직자예요. 중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게끔 하십니다. 이 성막과 회막과 장막은 광야 생활 동안 계속 이동하였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름 발랐다. 모든 성막에 또 기구에 제단에 기물에 또 단에도 기름을 발랐죠. 기름은 뭡니까? 거룩히 구별하는 거예요. 성별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거룩히 구별된 증거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기름을 발랐던 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한 의미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통하여 거룩히 구별된 사실. 아멘. 그 말은 뭡니까? 이 땅 살아갈 때, 이런 현장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오순절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성령이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땅엔요, 이 배경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안 보이는 사단, 흑암의 나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나의 힘과 능으로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어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베드로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본 자들에게 너희가 본 게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근데 이 성령은 분명히 성경에 써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 외에는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하죠.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을 통하여 마른 뼈다귀인 죽어버린 현장에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다 살리신다라는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되리라.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증인 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건 딱 하나예요. 이 성막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 충만을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현장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막 이건 체험시키는 게 아니죠. 이걸 막 우리가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언약, 그런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있죠. 우리가 족장들이 예물 드렸다라는 부분을 놓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때 당시에 족장은 맞으면 이 한 지파의 대표들이었잖아요. 중직자예요. 교회의 대표는 누구시냐? 중직자들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이 우리 인천 번성교회에서 대표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려 성막의 모든 물건들을 또 이 봉헌한 것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게 하시죠. 우리 중직자분들은 이 성전 또 이 봉헌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처음이라는 기회, 인생 처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요, 영원한 기회가 되어지는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중직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 성전으로 끝이 아니라, 또 저 RUTC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놓고 내가 이번 한 번으로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내 인생에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성전 건축과 RUTC를 위하여 어떻게 헌금할 것이냐, 굉장히 질문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맞다. 성전 건축이라든지 RUTC는 한 번이 아니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응답이구나. 그래서 쉽게 뭔가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축복을 받을 이 묵상을 하면서 내 인생의 중요한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구나. 저 또한 그 포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봉헌에 대한 축복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 이게 이 성전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동했다는 거죠. 이동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에 가장 키워드가 있어요. 후대에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요, 후대에게 가르치게 하시죠. 왜요? 가나안에 들어갈 자들은 430년 동안 노예된 근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 근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출애굽의 1세대는 광야 생활 속에서 다 죽은 겁니다. 가나안에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랑 갈렙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갱신하지 않으면 뒤처지고요, 갱신하지 않으면 속게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갱신하시고 예배 때마다 갱신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입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7족속 31명의 왕이 있었던,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현장이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여기 보면 족장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게 할 때 레위인 중에 게르손, 무라리, 고핫,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것을 맡기시죠. 거기 보면 직임대로라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임무가 있고요, 의무가 있어요. 미션이 있고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가슴 속에 담는 오늘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누려야 될 10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자립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영적 사실, 이걸 보면서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게 응답이 아니라 진짜 응답은 숨겨진 곳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셨습니다. 지금 이게 응답인 줄 아는데 이게 내게 계산대로 계획대로 안 온다. 나중에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응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큰 응답, 가장 좋은 응답을 숨겨놓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살리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살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에게는요, 위기가 가장 큰 응답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위기가 가장 큰 응답이에요. 그걸 알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하여 내가 찾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재창조의 응답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우지 않고 차지하게 돼요. 무경쟁.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요, 누가 뭐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적 서밋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막과 같은 황무지에 가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죠.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사막에, 황무지에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렇죠? 참 이게, 저는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내가 황무지에 가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사막에 가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야.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사막에서도 황무지에서도 되어지는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죠. 참 그거 보니까 우리는 불평불만할 게 없는 거예요. 원망할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고, 우리 짧은 머리로 뭘 자꾸 판단하고 분석하고 하는지, 그냥 복음이면 되는 겁니다. 복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의 것을 섬길 수 있도록 세우게 하실 겁니다. 성전을 위해서 반드시 절대의 것을 세우게 하시겠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셨고,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알리셨습니다. 먼저 기름을 바르는 이 새벽 예배가 되시고, 하나님께 족장들처럼 나의 것을 드리는, 그리고 오늘 이 응답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확정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서 봉헌케 하시는 이 민수기 7장에 마지막 절에 그룹 사이에서 모세에게 좌정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을 향하여 기름 바르고 봉헌하는 참된 신앙 고백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 방해하는 모든 의감이 무너지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전도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제단의 봉헌에 쓰임 받는 인생들 위에,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